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 힘을 담아여보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어라 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각성이라는 말을 써요. 각성. 성령 대각성.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을 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잠들었다 또는 술 취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체면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술에 취해갖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갖고 자기 지식에 취해갖고 자기 가진 돈에 취해갖고 자기 얼굴이 반반하면 얼굴에 취해갖고 자기가 그 완력이 강해 그래갖고 뭐든지 완력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쩔쩔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완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해갖고 그것에 그걸 술을 삼아서 자기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한테 취해버렸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조직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깡패 그 조직들은 우리 형님 그러죠. 이렇게 인간 육체에 취한 거, 그게 잠들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각성, 깨어나는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취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잠들게 하는 귀신, 잠들게 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 취해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고, 자기 통장에 동그라미에 취해 있고, 그래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줄 아는 거를 아주 극히 취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한 거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그 포도주에 취했다. 또 하나는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거는 과대망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망상.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실제 해보진 않았어도 자기는 뭐든지 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내가 대단하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자기를 취해버려서 어디든지 자신만만해요. 그냥 막상 일을 맡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과대망상에 취해 있는 거를 포도주에 취했다. 그럽니다.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능력을 갖고 나와갖고 하나님마다 잘 돼요. 내가 해서 안 된 일이 뭐야? 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니들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래갖고 최고병이 걸린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서 독주에 취했다. 포도주보다 더 독한 게 독주죠. 포도주가 예를 들어서 10도라 그러면 독주는 30도, 4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취해갖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최고야. 자기 체면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예수 앞에서 감히 예수 앞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술주정을 한다는 거죠. 독주에 취해갖고 술주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주 넉넉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르다병이 걸리죠. 마르다병.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이때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지. 나로 말 같으면 이 베다니에서 요리에 이 마르다가 빠지면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갖고 그동안 쌓아놨던 실력을 다 발휘해서 그냥 잔뜩 벌려놨는데 혼자 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동생이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턱깨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애를 그렇게 그렇고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눈치껏 좀 내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서너 가지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하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굉장히 좋은 걸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너는 그게 있구나, 너는 그게 없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취해서 사는 사람. 그걸 술을 담아갖고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 정도 취하는 사람. 그걸 독주로 담아서 독주에 취하는 사람.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우생학적. 이게 참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중감이라고 그래요. 이 자중감이라는 거 유행한 것이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가든지 자중감을 가져라. 그래갖고 사람 쳐다보게 깔아보라고. 부심거리지 말고 깔아보라고. 그래갖고 사람이 뭐가 없어도 있는지 하면서 이렇게 처세를 가르칩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 처세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예수한테 드려야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술 깨는 약을 먹고 나면 잠 깨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깨고 나면 우리는 벼랑 끝에 매달려서 예수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그냥 나지고 반지고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술 취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한테 매달리질 않아요. 그 예수님 그걸 싫어한다고.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시기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잖아요. 당신한테 매달려야죠. 피조물한테 매달리는 걸 보면 질투나서 못 견뎌요. 아주 시기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한테로 또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셔요. 그걸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취해버렸다. 자기 능력에 취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좋은 걸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은 우생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깔아봐요. 이 눈으로 계속 깔아보고 어디 가든지 비교부터 해요.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여기, 너는 요 정도야. 이래갖고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착각 속에 몰아넣어요. 자기 최면서 몰아넣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높임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그저 탁 들어줘야 돼. 탁수 받아야 돼. 알랑방구 받아야 돼.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화가 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교묘하게 발언하려면 이제 불러내서 점심도 사주고 또 뭐 선물도 해줘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속에 이게 이제 그 벽돌 쌓듯이 자기 행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자기 우생학적 우월감을 탁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들마다 그런 그 우생학적 우월감으로 우리 친정집은 이런 집이야, 우리 시집은 이런 집이야, 우리 삼촌이 말이야 검사장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미치는 것들. 육신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상태가 포도주에 취했느냐 독주에 취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성된 사람, 예수 앞에 각성된 사람,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은 내가 뭐 세상에서 잘났냐? 그래서 예수 없으면 너 지옥 가. 예수 없으면 너는 망해. 네 성격이 좋아? 예수 없으면 너 그래서 금방 부패 해갖고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예수만 높여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DNA. 엄마로부터 받아나온 그걸 가지고 막 혈통을 자랑하고 막 육체를 자랑하고 대단하게 막 그걸 자랑하고 가오자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술주정하는 거거든요. 술 처먹고 술주정하고 술 처먹고 토했나. 토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지. 이 우생학적 육체의 능력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잘나면 뭐해. 아니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면 뭐해, 바이올린 잘 치면 뭐해. 그거 다 소용없어. 예수가 안 붙들어주면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세상에서 뭐 지참 들어봤자 뭘 거야. 그게 나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그래서 이 술 깨는 약, 이 잠에서 깨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 앞에 꼭 받아 먹어야 돼요. 요거 안 받아 먹으면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술 주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주정하는 사람은 입에서 사람이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나오냐. 그게 술 주정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 우리 입에서 성령의 살이 없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고 내 속에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게 절박하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데 그게 감사예요. 예. 예수 나온다는 말이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난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민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적 우월감. 이제 하나는 혈통으로 타고나는 우월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우월감. 학벌도 좋아요. 그걸로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젊어서 어려서 형통해갖고 그냥 고위급으로 올라가고 그냥 굉장해요. 집안이 짱짱합니다. 그러면 그 우생학적 우월감 가지고 과시하고 다니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더 말할 것 없어요. 예. 이렇게 우생학적 우월감에 빠져서 술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서 한참 하는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야죠.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감사를 해야, 기도만 해갖고 안 되고, 감사를 해야 깨워준다. 감사를 해야. 예수께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잠을 깨워준다. 근데 지금 이제 선민적 우월감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민적 우월감은 이제 남보다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하고, 투시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 속도고, 꿈도 잘 보여. 환상도 잘 보여. 음성도 잘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자기한테만 집중돼 있고 자기한테만 특별하게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확인을 해요. 너는 뭐 꿈꾸는 거 없냐? 나는 뭐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 그래. 나는 기도만 하면 매일 밤마다 하나님 꿈으로 말하는데 너는 그렇구나. 그럼 이제 깔아봐요. 그때부터 너는 꿈도 못 꾸는 애. 너는 예언도 못하는 애. 너는 능력도 없는 애. 내가 어느 날 가서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더라고. 근데 너도 기도하면 병 나니? 아니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래, 깔아봐요. 이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다 줬거든. 나처럼 이렇게 예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며 마음으로 소리를 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심하게 치면 독주가 되고 조금 치면 포도주가 돼서 자기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이제 예언이 저쪽으로서 나와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나와서 예언한답시고 예언하면 나의 하나님 어디로 가고 너한테 가서 예언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휙 밀어내려고 해요. 왜? 자기가 도치가 돼서.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독주. 자기들이 술을 잘 담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담그고 독주 담그는데 아주 숙달돼서 아주 능숙해. 그래 그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을 요령 있게 잘한다고 어필시킨다.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제 그 간증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집회 가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도 나가서 말을 못해. 어떻게 해볼 줄을 몰라. 왜? 혹시라도 자기 자랑이 될까봐. 그래서 맨날 예수님만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인 없이 저렇게 쩔쩔거리고 살지.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런데 그냥 요령 있게 많은 사람은 요만한 것도 뻥 튀겨갖고 내가 어디 갔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 있어 보이죠. 거기 확 달려 들어가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심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주를 마셔서 영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잠들게 하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는 술로 취하는 거고, 그걸 동일한 뜻으로 잠들었다 그래요. 잠에 취하지. 취해서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그 체면에 빠지는데 하나는 우생학적 우월감, 또 하나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은혜를 줬으니까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갖고 은혜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빨리 파괴 그 사람들은 비교를 빨리 해갖고 너는 모질이구나. 그래갖고 거기서 의시되는데 그걸 받들어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래요. 그래갖고 참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하나는 영적 교만이고 하나는 육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만, 육적 교만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술 취했다 그래죠. 술 취했다. 그리고 잠들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 됐겠죠. 자기 중심이 됐고 엄마 뱃속에 받은 능력 그거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도와줘요. 예수가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고아처럼 버려둔 자를 그냥 잡아먹어요. 그냥 와서 콱 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고 들어줘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천국받았어도요 내가 예수 없으면 망해요. 예수님 제발. 그래 예수님 뭐를 싫어하냐면 이 육체의 DNA 우생학적 우월감 티끌만큼이라도 잘하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티끌만큼이라도 자기가 과시해갖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깔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깔아보는 것도 이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난 밟고 올라가거든. 그래도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영적인 이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조금만 가시만 들어도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잘나서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뺏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민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과거에 말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현재 많이 일어나고 왜? 그걸로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딱 스톱한 거야.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지. 항상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그 우생학적 우월감 여기서 내 입에서 마음에서 티끌만큼도 튀어나오면 안 돼. 인간 자랑 나오면 안 돼. 자식 자랑 뭐 내 자랑을 안 해도 누구 자랑 하잖아 사람이. 그거 자랑하면 안 돼.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왜 그 아시안 게임 지게 하셨냐면 자꾸 손흥민을 자랑하거든. 예수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던져버렸어.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그 다음 선민적 우월감.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안 주면 나는 그날은 수덕이다. 나는 기름붐이 항상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천막처럼이다. 천막 알죠? 장막. 텐트 쳐놓는다고. 텐트 쳐놨다가 언제든지 싸고 떠나죠. 집은 기둥 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옮길 수가 없어도 장막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여기 와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시는 동안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딱 천막 걷어서 떠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래갖고 그 선민적 월남에 빠진 사람들은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야 옛날은 이랬어 하면서 옛날 얘기를 막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구나. 왜? 입으로 자랑하니까. 그거 얘기하면 돼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 입에서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이 속에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입만 벌리면 예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도요. 믿음의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뜨거운 감사가 있어요.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 복받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숨을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있죠. 정말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 갚는 거죠. 이런 감사가 그냥 속에서 쾅쾅 나오는 사람들은 인간 육체 자랑 안 해요. 우상학적 우월감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서민적 우월감에 안 빠져요. 근데 이 세상은 말하자면 영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광고를 안 하면 아유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몰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갖고 하나님하고 딱 통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자랑을 해야 자기 속에 있는 걸 들춰내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알아봐.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고 그 예수가 진짜 쓰는 사람들은 푸대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티끌만큼이라도 하면 예수가 안 쓴다고.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한테 버림받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버려서 지옥 던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일하다가 나 너 같이 일을 못해. 요거 버림받는 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통해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는 거에 전심해야 돼요. 야, 나 있잖아. 어제 있잖아. 내가 장사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피를 막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죠. 자랑하고 싶으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팔아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을 딱 걷어가요. 그럼 못 팔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길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한테 매달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예수한테 매달리라. 그리고 예수한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감사하는 거거든. 근데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뭐가 각성이고 뭐가 깨어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제 알려준 거잖아. 우리가 뭘 알아?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고 다 가르쳐준 거거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하나님과 통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다. 그러니 정말 예수만 높인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상품 광고를 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 너무 광고를 안 해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오고 누구한테서 떠나고 하는 걸 이 원칙마저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자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예수하고 가까운 사람은 이 자랑이 딱 그치고 입에 아첨을 해야 돼. 아첨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찬양하고 아우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첨이잖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아첨한 해를 딱 끊어버리고 자랑한 해를 딱 끊어버린다. 그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높여. 예수만 높이면 돼. 그 예수만 높이면 뭔가 이상하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으니까 참 쑥스럽구만. 그래갖고 예수 높인다는 게 생뚱맞은 소리가 나오듯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절대 입에서 자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돈이 많냐? 또 뭐 고관대작이냐? 그거 아니면 인물이 너 탤런트냐?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상품가치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그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쪽팔려 그러죠. 그쪽 있고 한쪽에서는 뭐 어떤 영인지는 모르지만 봤다 껐다 환상 봤다 꿈 꿨다 뭐 계시 받았다 빡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판을 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쪽 두 개 다 예수 영광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주에 취했다고 해요. 독주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성경에 봐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서 너 자주 나는 우장병 때문에 포도주 마시라고 했어요. 그럼 포도주 티끌 만큼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한 병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의 성향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도주 먹었잖아요. 그게 우장병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술을 먹으면 세상 육신의 술을 먹으면 한 방에 훅 가요. 술 먹으면 자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남자 있으면 그냥 달라붙어요. 여자가 있어도 달라붙고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술 먹자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냥 넘어가요. 술김에 살인하고 술김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그 술은 마시는 술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술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취해버린 거예요. 이 독주, 자랑, 거기에 취하면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같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요. 내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네요. 이건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에 일시적으로 있는 생명이죠. 근데 천국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예요. 예수.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한테 예수가 같이 하시죠.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 예수님 같이 하네요. 그리고 은사 받아갖고 어디 사람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지 자기 자랑으로 써먹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너만 사랑했냐? 이게 제한 속죄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 구원받을 사람만 예수님이 피 흘려줬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능력 받으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만 선택해서 니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또는 니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요. 그렇게 미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 예수가 계시지만 예수는 그 사람들을 붙잡주지 않아요. 그냥 그와처럼 내버려 주시. 예수님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상이 뭐냐?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지 예수한테 안 매달리는 사람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기도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예수님 말을 안 해. 나는 당신 없이는 난 무너져요. 한 방에 훅 가요. 나는 내 속에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누가 보다가 나도 모르게 살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나를 보세요. 한 방에 훅 하고 넘어가서 더러운 짓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쉬지 않고 매달리는 것, 이거는 각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뭐 내가 뭐 개야 아무나 달라볼게. 이래봐도 내가 눈이 높다고 아무 높이한테 내가 붙을 줄 알아? 아이고 웃겨 정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대단히 취한다고요. 네,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남자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얼마나 약이 종류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몸이 다 팔리면 그냥 그 분위기에 빠져들어가서 그냥 끝나요. 자기가 왜 그런 미친짓 했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사람들을 도둑질해가는 세상에서 내가 뭐 대단하다고. 약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정신들 차려요. 커피 한 잔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넘어가요. 맥주 한 잔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하고 떨어지면 나는 망한다. 그런 것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온갖 거 다 구하는데요. 그거 한 개도 돼요. 왜 그러냐? 예수만 구하면 돼요. 예수만 나한테 붙잡으면 예수가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예수만 나한테 붙어서 나하고 예수하고 다 통하기만 하면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즉각 갖다 주죠. 이런 상태로 살기. 오늘 기도를 주저리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께 이건 성경에 있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지 말.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걸 아신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할 것이 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냐면 우상처럼 돼. 우상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좌우에 있잖아요. 좌우에 오른쪽에는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가 딱 같이 옆에 앉아 있어요. 설득 하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눈에는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진 찍는 저울도 들어있고 거기 잣대도 다 들어있어요. 들어가고 그걸로 다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사진을 다 찍어요. 말과 마음하고 다 같이 찍혀가지고 행동하고 마음하고 똑같이 찍혀서 아침 6시에 보고가 되고 저녁 6시에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차 이거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내 좌우에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 눈을 열어서 적어도 그분들의 기척이라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그분들이 나를 까말거러움이 쳐다보고 있는 거를 순간순간 확인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날을 기다려 들으려고 하네요. 그분들이 내가 술 취했는지 술 안 취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근데 자기들에게 술 잔뜩 취해놓고서 나는 세상 술 안 마셨어 이거 왜 그래 그러면서 사실상은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해. 돈만 가졌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해서 막 쏟아붓는 그거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왜? 예수를 버렸잖아. 예수 항상 나를 자랑하면 예수를 깔아넘기는 거야. 예수를 깔아넘기고서 어떻게 천국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물을 받으냐면 내 속에서 감사의 샘물을 받아가고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잖아. 그처럼 내 마음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서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가 쉬지 않고 나온다면 그게 뭐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와갖고 나를 덮은 어둠을 확 몰아가요. 이 어둠이 뭐냐? 체면이에요. 나를 속이는 세력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죠.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여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 몇 사람 봤어요? 특히 동방에서 더 속여요. 다 속인다. 다. 그게 깜깜함이 확 덮인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비치면 그 어둠이 샥 하고 도망가요. 다 사라져. 그러면 마귀 귀신이 어디서 숨어서 일하냐면 그 깜깜함 속에,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마귀 귀신이 활개를 쳐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 두 가지 다 뭐냐? 우생학적 우월감,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성민적 우월감, 자기 자랑. 그래갖고 그 자랑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술 취해서 이렇게 마귀가 볼 거 아니에요? 야, 저거는 포도주 취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 적어도 독주에 취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누구 불러와. 그리고 누구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아유, 괜찮으십니다. 아이고, 날따라 막 칭찬을 하는데, 자기 칭찬하는데 싫은 사람 중에서, 아이, 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죠? 이게 숫달이 안 됐으니까 억지로 구색까지 섬지만 그 영광을 다 파도 처먹는다. 이거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됐어요. 한순간에 확 하고 치면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짐짓이라는 말이 있어요. 짐짓. 이 짐짓이라는 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까지, 그동안 바람을 많이 폈어요. 바람을 많이 폈어. 회개할 기회를 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야,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문 닫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동안 바람 펴도 안 그냥 놔뒀잖아. 그냥 딱 바람 피려고 하는 순간 짐짓이 돼요.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나님 봐주겠지. 딱 그때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한순간도 내가 짐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 지금까지 그냥 놔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딱 결정했을 때 하던 순간에 주의 종을 대적했다. 그게 짐짓. 남편한테 대적하는 거 지금까지는 하나님 봐줬어.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봐줬는데 나한테는 특별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문 닫는 걸 몰라. 왜?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 술 취한 사람들, 독주에 마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자기를 향해 문을 닫고 있는 걸 못 알아. 그래갖고 남편을 탁 대줘. 그게 마지막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짐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라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워서. 그래서 항상 깨워서, 하나님, 내가 짐짓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을 발로 밟고 내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발로 밟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로 밟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발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요. 큰일 나요. 지금까지는 봐줬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것 같다. 예수님께서 딱 결정을 내려요. 예수님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정 내리면 예수 따라가요. 그러면 나가서 자랑하는 순간, 그게 짐짓이네, 짐짓.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를 짐짓이라고 그래요, 짐짓.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다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성 이렇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짐짓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해. 왜?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가르쳐줘도 이걸 마음으로 안 받아.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가능이라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마음의 음욕을 안 품을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만 마음 음욕을 안 품으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갖고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묶어주세요. 이 산상수훈에 5장 7장까지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인간의 경건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렇게 너를 이끌어 주겠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와 결합하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 뭐 예수님이 제일 멋있지. 그냥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찼어. 그런데 이 땅의 습성대로 이쁜 남자 이쁜 여자 보면 자기 거 만들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잖아 다. 그런데 그러면 없어도 가서 한번 만져보고도 싶고 그러잖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세상 습관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런 행동이 없어. 아깝게 사람만 막 꽁질하게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통제를 해줄 거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그거야.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로잡혀야 돼.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뭐냐면 예수와 이렇게 결합해갖고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라는 말이거든. 항상 기도라는 게. 근데 그냥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혼자 춤을 좀 하란 말입니까? 잠자는 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뭔지를 못 알아보고 자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항변하는 거야.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 예수하고 연합하면 예수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야. 예수는 항상 깨어있는 분이고 예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결합하면 예수가 그 생명력으로 나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야. 응? 알아듣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 힘쓰라는 거는 예수하고 완전히 통제받으면 한 몸 되잖아. 한 몸.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지. 예수가 나를 축복하는 거지.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렇게 예수가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 예수가 나를 완전히 축복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가 나와 함께. 그게 항상 기도야. 항상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잖아. 예수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지. 이 단계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성품이 감사야. 그래서 우리 항상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라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시고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텝 바이 스텝이죠. 먼저 예수가 감사하는 성품을 내 속에 넣어주면 내가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감사라고 이렇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인자신 영원하다. 감사라는 말을 왜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암호예요. 암호라는 건 태초의 궁일이라는 게 있어요. 태초의 궁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티끌만큼도 살아갈 수 없고 티끌만큼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거를 태초에 정해놨다 해서 태초의 궁일이라고 해요. 그 태초의 궁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셔야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누구를 깨우치겠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예수 없이는 망한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네 부모가 아무리 우대해도 너는 예수 없이는 망한다는 걸 차박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각성에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태초의 궁일이에요. 이 궁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예수는 항상 기도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이고 그리고 예수님 항상 깨어있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짝이 돼갖고 나의 본이 돼서 나를 예수와 연결시켜서 그 감사로 길들이는 거야. 예수의 성품으로 나를 길들여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를 해갖고 인간의를 강조하는 게 WEA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 잡신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잡신하고 동급을 맞는 게 WCC야.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김일성, 김정일 그들이 신처럼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단일 종교로 해갖고 그 잡신을 교회당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한 거라.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요 교회 안에 온갖 잡신이 가득해요. WCC가 하여튼 WCC 받아들인 교회는 옛날에 이제 깃대 뻗어가지고 깃대 꽂아가지고 그 골목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을 열심히 배워요. 또 기도도 하는 것도 배워요. 성경도 열심히.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다 습득되죠.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공작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교시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하면 성경에 통달해라. 찬송과 통달해라. 그리고 공작 와서 팍팍 번호 헌금을 해야. 그러면 최고로 우대 받는다. 그래갖고 교회 안에다가 거점을 확보했잖아요. 교회 안에 거점을 확보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빨리 얘기가 싫거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거든요. 이 세우신 목적이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권력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 흐름하고 손발을 탁탁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써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 자기 부귀영화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딱 쳐버려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민,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군인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거니까. 이 나라는 샘플 국가로 들여줘야 돼. 예수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창성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신적 현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네. 우리가 버린 예수가 저기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네. 그래갖고 질투해갖고 그들도 역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교회는 또 앞으로 정치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성민을 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구를 주장하고 이 나라를 주장하잖아요. 이 나라를 주장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라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이 나라는 중국화가 됐어요. 지금도 이제 중국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나라 거의 이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입경 생명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고 나면요, 그럴 때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던 거 다 이제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번 선거판도 그래요. 이번 선거판도 이게 그냥 부정선거하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다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조작하려고 하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지금은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성민을 만드는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목회자로 삼아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말씀. 이게 사실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의 의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을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럼 이제 다른 시간에 얘기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깨우셔서 정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가 불같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 그걸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한꺼번에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꺼번에 받으면 확 하고 뿌리치고 도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걸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확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와서 딱 잡아서 천천히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된다면 그것처럼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생각하세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성품,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광화문 일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로 나라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요. 인간의 힘으로 기독교를 이용해갖고 정치하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해요.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아까페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근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간 본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망하는 거죠. 거기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도 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은 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샘물이 원천이 솟구치고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 시내, 원천, 분천, 샘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서 아까페가 퐁퐁퐁퐁 나오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령운동은 은사운동이 아니라 성품운동으로 바뀔 거예요. 아까페가 나오지 않는 성령운동은 온갖 잡신들이 그거 다 하거든요. 잡신들도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그리고 그거 다 해요. 그런데 아까페만 안 나와요. 그 잡신들은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을 가지 붙이는데요. 잡신하고 교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랑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게 잡신이에요. 그게 잡신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한테 붙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너무너무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충족 못하는 두 가지 사람, 하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자학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다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 부적격자이죠. 사회생활을 못하죠.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서로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들으면 아까페만 나오죠. 하나님 성품만 나오는 거. 이쪽으로 가야만 되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아까페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자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구를 놔두시겠어요. 지금은 전자통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면 샘플 국가가 필요해요. 샘플 국가. 아까페로 사는 예수의 통례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민족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죽이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우리 속에 받아들이도록 전심으로 예수께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